6월은 호국 봉헌의 달이지요. 오늘 호국 봉헌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미신적으로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넘어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죽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와 같은 절망의 세월을 20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7장에 들어오면 다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언약을 회복하여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복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잃어버린 은혜는 회복되고 닫혔던 은혜의 문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겼다. 자, 이 말씀은 오직 주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정치적, 역사적으로 많은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6.25 전쟁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평양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큰 은혜를 입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교권 다툼과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장로교가 얼마나 많이 갈기갈기 찢겼는지 아십니까? 1953년도에는 장로교회가 3개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로교 안에만 200개 파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의 외적 성장에 자랑을 했습니다. 4만 5천 교회라고 자랑했습니다. 목회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자랑했습니다.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교회 사이절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경고를 우리는 엄중히 보셔야 합니다. 1000년 동안 정교의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독재자 무솔리니가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신앙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땅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치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수천 가지 죄악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의 한 가지 죄를 더 엄중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눈물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뿌립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회개는 이런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회개의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회개의 회자는 돌입 뉘우칠 회자입니다. 그리고 괴자는 고칠 괴자입니다. 자, 우리는 뉘우치기는 잘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뉘우쳐서면 돌아서라, 고쳐라고 말씀합니다. 뉘우쳐서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라, 바르게 세우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를 이룬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에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며 세상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뒤질까 봐 그들은 안절부절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 후에는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주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는 기쁨이 되지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봉사는 의무가 되고 책임은 짐이 되는 것이고 수고는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의 재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삶에 지쳐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가요? 가정에도 기도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방황할 때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을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소그룹 리더가 필요하고,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무릎 꿇는 믿음의 기도의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을 그 교회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라고 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마치 교통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도로를 다니며
그들이 그냥 다니겠습니까? 어디에 사고가 없는지, 또 사고가 일어나면 적극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호와의 눈은 오늘 또 어떤 눈이냐? 감찰하시는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온 땅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도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7월 20일은 대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과 우리는 경제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거의 북한에 있었습니다. 석탄 매장량의 80%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었고 화학 비료의 85%를 북한에서 생산해 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철광석 매장량의 92%가 북한에 있었고, 그리고 전력 생산 95%를 북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6.25 직전에 북한에서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전선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력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한은 암흑천지가 되는 것이고 산업은 올수톱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병력은 20만이었고 남한은 10만이었습니다. 탱크는 북한이 242대,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북한이 211대, 남한은 22대, 그것도 정찰기였습니다. 자, 이런 군사력과 이런 경제력을 가지고 북침을 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북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쫓기고 쫓겨서 낙동강까지 밀렸고 낙동강 전선이 뚫리게 되면 이 땅은 적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들을 부산에 있는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드 장군이 폭격기를 보내어 낙동강에 융단 폭격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마는 만약 태풍이라도 오면, 강풍이라도 불게 되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 바닷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300명의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8월에서 9월이면 태풍이 연달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후를 쾌청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B29기 98대가 일본에서 이륙하여 3일 동안 그 낙동강 주변을 융단 폭격함으로 인민군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게 되었습니다. 이 낙동강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사람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힘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지금 불안한 이 정세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시고 러시아를 움직이시고 중국과 일본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 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무엘 같은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자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더 이상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던 성읍을 다 회복했습니다.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역사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6.25 전쟁을 통해 엄청난 상처를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10만 명 이상의 전쟁과와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6.25 전쟁은 사람만 희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기반 시설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발전 시설의 41%, 그리고 공급 시설의 43%가 파괴되었습니다. 탄광의 5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3분의 1이 파괴되어서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남산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메가더가 옆에 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아마 100년이 지나도 힘들 것 같아. 미국의 한 기자는 서울 도성이 재건된다고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어난다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희망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기 만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은 디지로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그것도 반토막난 그 민족이 불과 한 세대 동안에 농경, 산업, 그리고 정보, 이 세 문명을 한꺼번에 뛰어넘은 적이 있던가? 전설 속에 나오는 적토마인들 이렇게 빨리 뛸 수 있었던가?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온 국민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산마다 구국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기도가 회복되자 하나님 손이 함께 하셨고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민족 아모리 족속 앞에서 늘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 평화는 사람이 만든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온전한 평안을 샬롬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손이 함께하는 그 민족은 소망이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참전 용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군 서피커먼 이병의 이야기입니다. 1951년 24세의 나이에 유엔군으로 한국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임진강 전투에 참전을 했는데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부대원은 거의 전멸했고 겨우 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6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후퇴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흩어져 있는 수류탄을 다 모아 수류탄을 던집니다. 던질 수류탄이 없자 이제는 빈 맥주병을 던졌습니다. 자, 서피커먼 이병도 큰 부상을 입고 이제 영국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석 달 뒤 아직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 서피커먼 이병이 다시 한국 전쟁에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이 있은 후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이제 수상의 귀까지 들어가고 여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최고 무궁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2015년 그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임진강 전투 지역을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감동적인 나라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싸웠다고 하는 것 참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전우들이 묻혀있는 임진강변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다시 이 땅으로 온전치 못한 몸이었지만 돌아왔습니까?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세계 여러 교회는 자신의 것 아끼고 희생하며 우리에게 양식과 옷과 의료품을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월드비전, 기아대책 같은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NGO 단체들은 과원을 세웠습니다. 전쟁 미망인들을 돌보며 절망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에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생명의 빛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몇 주 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 5년 전에 아프리카 우물수로 사역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어서 헌금을 4, 5년 전부터 쭉 했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여력이 마음 내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몇 주 전에 은혜를 받고 그때 서원했던 그 서원이 기억나서 몇 주 전에 마지막 6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받은 복을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두시겠습니까? 여러분만 그 복을 누리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받았고 사랑의 우리 생명의 빛을 진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기도를 회복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고 평화를 누렸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기도 제단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남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를 위해 친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